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은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그저 쉽게 벌 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한 번씩 등장하셔서 간단하게 처리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그 구석에서도 그렇게 벌 주면 그만이다 식으로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고 늘 그 잘 되는 것이 다 내 잘난 탓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기고 그렇지 않다고 그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된 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럼 만드는 것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며 피가 피를 뒤따르는 그런 인생, 그런 것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악한 겁니다.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어쨌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자기 그 현실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놓치죠. 이걸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냥 대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벌 주면 그만이고 식으로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답답한 건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은 그들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다른 이방에 전할 수 없고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뭐 대단하고 잘나서 지금 선민이 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의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특별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들의 잘남으로만 지금 받아버리고 그리고 저들의 목적과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잊어버리더라 이거죠. 늘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을 찢고 찾아와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위대한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길래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헛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 삶으로 말이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현실 속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거 못하면 책임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이건 구원과 다른 문제입니다. 성화적 구원의 문제지.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구원은 받았으나 그 인생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자리요. 그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 삶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몸부림치는 것처럼, 욥이 고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저에게 침 삼킬 동안도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쉼없이 찾아오십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비명이죠.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대강할 수도 없다고 꾸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봅니다. 혈연이라는 것은요,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 몫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묶여있는 관계가 혈연입니다. 그렇게 묶이는 게 혈연입니다. 이게 무섭죠. 벗어버릴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관계가 혈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 삶의 영향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이해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혈연보다 더 강력한 운명으로 묶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벽에 부딪히고 또 기쁘고 또 통쾌하고 자랑스럽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현 상태를 드러내는 그 결정적인 그 어떤 표현과 만족, 그 근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달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로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내가 이 복을 받는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덕목이나 무슨 책임으로 규칙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있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다 결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속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어떤 원망과 시비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넉넉함이 그 자리 어디인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넉넉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절망의 근거가 된다.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시키는 것이죠. 우리 승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그 마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것, 그게 우리 속에서 발현될 때, 그게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지식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요구하신다. 그겁니다. 궁극적 승리의 자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 속에 스며들어 나타나는 그 자리, 그게 내 현실이 되고 내 정황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속성이, 나의 성품이 네 삶에 나타나도록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 일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승리는 곧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자리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걸맞는 자녀로서 완성되는 그 자리, 그때 결국 끝이 난다 이겁니다. 그 자리까지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피하고 숨으면 그러면 끝나겠지. 그러면 좀 피해지겠지. 숨어지겠지. 그건 착각이란 말입니다. 욥이 그 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잠시 숨 쉴 틈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는 너를 놓지 못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겨우 항상 이렇더라 이거죠. 번성할수록 범죄하더라. 잘난 것으로 잘된 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말이죠. 그게 뭡니까? 잘되고 잘난 것이 다 자기 탓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로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고야 마는 것이 그게 인생들입니다. 인생은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형통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고 대강 살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전부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큰 관심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냐 이거죠. 오늘 너가 존재하는 건 네가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더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희가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너희는 나를 멀리하더라 이거죠. 그게 우리 인생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 이거죠. 이게 신자들이 인생 속에서 가장 당황하는 문제입니다. 비명지르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냥 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짓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제가 알아서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고집이고 우리의 어떤 한숨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 이게 우리 호세아서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계속 봐왔던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지. 그 무서움이 어떤 무서움이요? 사랑이. 그 사랑이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요? 분노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의 칼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사랑 때문에.
지금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얘기가 다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향하여 이 분노와 너를 향하여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 이 말이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으로 간섭하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사실상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기까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미련스럽게도 나는 내 현실 속에서 편안하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자라나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감사하는 길로 나는 언제나 따라가겠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내 삶이 자랑인 이유다. 나는 침 삼킬 동안도 허무한 시간이나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 인생을 허락받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자랑이고 감사합니다. 공포나 두려움은 저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 감사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생 속에 확인시키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과 그 목적, 그 뜻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어떤 형편과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줄 아는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덕목으로만 도덕적 규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복되며 영광스러우며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며 격려하며 자랑케 하는지 아는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성에 있는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 일기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